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이루어져 나가는가,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을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속에는 즉 사무엘 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로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즉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한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도 왕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든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나라의 살림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 때에 사울 왕을 처음으로 세워서 그때부터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선한 왕이 세워질 때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부강하였지만 악한 왕이 세워질 때는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은 왕정 정치 속에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책망을 주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대자를 세워서 왕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들이 곧 선지자입니다. 즉 지금으로 치면은 즉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고 또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또한 다니엘, 호세야 다양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이 기록된 책을 바로 선지서입니다. 즉 선지자들이 기록했다 해서 선지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지서는 두 개로 구분되어집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그럼 무엇이 대선지서고 무엇이 소선지서인가? 사람이 크고 적은 게 아니라 책의 분량이 많은 책을 대선지서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다음에는 예레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책들은 다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대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지만 책의 분량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을 소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 미가, 나훔, 하박국 이런 책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게 2025년에는 저는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은 그 시대에만 적합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또한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소선지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강의하는데 첫 번째 책으로 에스더서를 선택했습니다. 많은 소선지서를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앙의 결단과 또한 행동과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저 에스더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몇 주간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와 또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좀 난해하고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은 즉 바사국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즉 다른 말로 하면 바사국, 즉 아수에르 왕이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인데 왕이 되면 의뢰의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좀 좋은 일만 있어도 잔치를 벌이는데 왕이 되었다.
이건 경사 중의 경사이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경사가 아니요 또한 한 가문의 경사가 아니라 나라의 엄청난 축제입니다. 즉 당연히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가 무엇이 중요하기에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게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전체를 아무리 살펴봐도 신앙이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단어나 용어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이 왜 이러한 왕의 잔치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왕후의 잔치를 이렇게 1장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기록해 놓았을까?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한 에스더서 전체를 살펴보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1장을 건너뛰고 2장부터 또한 말씀을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역설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와 축복과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월호 사건, 또한 이태원 참사, 비상경, 또한 이런 무한 참사,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건 신앙적인 일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 일어났든지 아니면 성도가 당한 일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일들은 세상 일이지만 즉 왕의 잔치지만 이 왕의 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을 살피면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성도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성도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본문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믿음의 지혜와 신앙의 자세가 또 한번 세워지는 2025년 첫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잔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잔치입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잔치를 열었는가 그 목적이 4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보암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잔치를 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통하여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얼마나 부강한지 또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걸 보이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잔치 자체가 이러한 목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270도를 치리하는 왕이다. 대한민국은 8도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대했으면 270도 상상할 수 없죠. 인도는 우리가 잘 압니다. 구서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저 아프리카 끝에 있는 저 에티오피아까지가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땅입니다. 그 넓은 땅을 정복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잔치를 벌인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다고 사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 잔치를 벌였다고 할지라도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인다. 이건 좀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에
모든 지방간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기에 아마 저 170도, 170개의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즉 순차적으로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면 아마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나 또한 그렇게 짐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저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일 정도로 아하스웨로 왕은 힘과 권력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위엄과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즉 자기 자랑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을까요? 즉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존중과 자아 정체성이 부족한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과는 다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살든지 나는 나다. 이러한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은 환경을 통하여 남에게 보이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한 누리고 있는 위치나 자리를 통하여서 나를 또한 대변하려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속에 있는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나는 나다. 즉 자존감으로 살아가야만 되는데 오늘 아하스웨로 왕이 보인 모습은 그렇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가끔씩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형태가 큽니다. 교회도 어떠한 행사를 하면은 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즉 초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면은 외관상 보이는 모습은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하는 다양한 일들 속에서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볼 때에 모두가 다 왕녀나 공주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아마 일생에 한 번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도 그렇게 하는 것 또한 긍정적인 면에서는 아마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가 있습니다. 넉넉하고 또한 자신의 형편이 되어지면 다행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그 비용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해야만 될까? 과연 그 한 번의 그것의 행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어쩌면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즉 남에게 이렇게 내가 이만큼 화려하고 당당하다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와 또한 우리는 구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분명한 확신과 자기의 소신이 있는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 간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뭘 해야만 될 것인가 이 본질이 분명하고 흔들리지 말아야만 됩니다.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또한 누군가 칭찬을 한다고 해서 움직이고 뭔가 내가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내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저 속에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이 순돌한 정체감이 우리는 변치 않아야만 합니다. 세상은 겉으로 꾸미는 화려함이나 포장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면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힘들고 아픔의 순간을 할지라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겉으로 포장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면, 우리는 속에 있는 내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감동과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늘을 또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하스웨로 왕이 벌인 이 잔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세속적인 잔치였습니다. 즉, 내 편을 만들고 나를 좀 더 안정시키고 내 자리를 좀 든든하게 만들기 위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즉 본인이 속해 있는 나라와 또한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험이 있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얼마나 저 왕이 위험이 있고 그 나라가 강대하면 6개월씩이나 저렇게 잔치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대단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는 그 속에 즉 아하스웨로 왕이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목적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쓴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3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웨로 왕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 본문 속에 핵심이 되어집니다. 3년이 되었을 때는 아하스웨로 왕이 통치하는 그 모아는 넓은 땅 중에서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난 때입니다. 즉 역사서를 보면 이때는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아하스웨로 왕이 지방간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이유는 이러한 군사적인 목적이 그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민족들이 동요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저렇게 할까? 아니면 힘을 합쳐서 우리도 같이 반란을 일으킬까? 다양한 이러한 면모의 조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이미 일어난 애굽의 반란을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쩌면 즉 170도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하나의 형태였지만 그 속에 이루어지는 목적은 어떻게 그 반란을 진압하면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또 다른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끔 어떻게 통치하면 될까? 아마 이러한 의견들도 그 속에서 오고 갔을 것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벌인 이 잔치는 전형적인 세속 방법입니다. 잔치의 핵심은 잘 먹고 잘 노는 것입니다. 술과 음악은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진 가장 세속적인 욕구들을 채워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때때로 잔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든지 또한 정직되어 있든지 일이 또한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한 번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잔치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정말 해결해야 될 핵심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험을 보이고 자신의 권력을 보여서 대단한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겉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속에 있는 문제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한다면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에 아하스웨로 왕의 죽음으로써 그 부분을 증명합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6개월 동안 110도에 있는 많은 지방관들과 신하들과 고관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풀 만큼 왕의 위엄이 있었고 또한 관계가 좋았지만
사실은 그의 마지막 충업은 왕실 내에서 즉 왕궁 안에 있는 자기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암살을 당하여 축제되어집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나라가 평안한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볼 때는 오르러볼 것처럼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지만 사실은 그 왕궁 속에 있는 신하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즉 속에 있는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였던 이러한 왕의 바로 실수가 바로 아수르 왕의 잔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즉 아수르 왕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성도는 반드시 성도의 본질로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똑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잔치를 벌여서 분위기를 만들었어. 내가 이만큼 위험이 있고 내가 앞으로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인정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수르 왕의 마지막 처우는 비참했습니다. 신하에게 암살당해서 죽었다는 것, 어쩜 이것은 왕으로서 성취하지 못하고 좋은 왕이 아니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성도란 말 자체는 세상과 구별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세상과 달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잔치를 벌여서 술을 먹여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말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술을 주고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외관상 보일 때는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감동의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닐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산하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절대절명의 순간을 몇 번씩이나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절명당한 그러한 위기에 그들이 봉착했을 때에 그들이 해결해오는 방법을 볼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들도 우리처럼 그냥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에게 뇌물을 주고 술로서 먹이고 이렇게 했다면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는 어떤 순간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란 자신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시작된 2025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란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여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하스웨로 왕이 벌인 잔치는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는 잔치였습니다. 즉 내가 얼마만큼 인자한가, 내가 얼마만큼 배려심이 많은가, 내가 얼마만큼 너희를 잘 생각하고 있는가, 관대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잔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즉 1절부터 5절까지는 270도에 있는 모든 관리들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180일 동안, 즉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잔치인데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곧 6개월 잔치가 끝나자 왕이 수산궁에서 도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에스더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인민을 위하여 왕궁 호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멘. 이 잔치 또한 화려합니다. 왕이 6개월 동안 잔치가 끝나자마자 수산의 대소인민들을, 즉 어르신이나 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를 다 어디에서? 왕궁 후원들에서요. 마을 회관이 아니라.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7일 동안 이만큼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리고 또 이 잔치의 모습 또한 너무너무나도 대단합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이 즉 기둥에서부터 내려오도록 장식을 합니다. 또한 잔치상은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땅엔 또한 파란색, 백색, 분모색, 흑색의 보수를 깔았습니다. 술잔도 금장으로 다 술을 마시라 했는데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다 성경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왕이 마시는 어주가 풍부해서 끊임없이 7일 동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걸리나 소주 준 게 아니에요. 왕이 마시는 술을 7일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7일간의 잔치에 언급된 내용이지만 앞서 180일 동안 170도에 있는 그러한 관리와 방백과 신하들과 벌인 잔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거대하게 보였을까요? 자신의 위엄과 간대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가 끝난 후에 7일 동안 또다시 이제 신분이 없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두 번째 잔치에 또한 속에 숨어있는 이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7일 동안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 것이라면 우리는 왕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존경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모든 백성들을 다 존중하고 섬기고 간대한 잔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도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 너무나도 관대한 것입니다. 왕의 왕족이나 관리가 아니면은 왕궁에 발도 한번 들러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저희는 파란 집에 몇 번쯤 가봤습니까? 우리 한 번이나 두 번, 그것도 이렇게 누가 초청해야만 가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왕이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7일 동안 술을 마시고 잔치하였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간대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열어준 거예요. 법이나 관습이나 제도나 모든 걸 다 넘어서서 다 허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궁 뜰에서 잔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첫 번째 잔치인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백성들을 위한 잔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잔치를 통하여서 아수르 왕이 관대함을 보이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모습이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언젠가 저 코로나로 아주 어려울 때에 뭐 경영음을 준다, 뭐 짠다 그랬어야 여러분 기뻤죠. 그래서 어떤 분은 30만 원 받고 어떤 100만 원 받고 근데 그것이 앞으로 이제 1000만 원 우리가 다 내놓아야 이제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대함 속에는 그 속에 숨은 흑심이 반드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그냥 우리에게 관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저 관대한 것처럼 제도를 바꿔주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 속에는 자신들의 일감과 흑심이 반드시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잔치 또한 규모나 또한 화려함은 대단했습니다. 즉 누가 봐도 이 잔치는 왕이 정말로 너무 어진 왕이고 선장 왕이다 이렇게 존중할 만했습니다. 당시에는 술을 마시는 법도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왕이 왕궁에서 벌이던 잔치인데 어느 정도의 그런 규제는 있어야만 할 것인데 아예 모든 걸 다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대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도 아수르의 왕처럼 자신을 드러내는데 관대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내가 마치 이 나라의 모든 걸 다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대함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대함은 목적이 있는 관대함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왕국의 강건함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는 지금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난 때입니다. 즉 나라가 지금 혼란한 때인데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관대함을 보이는 이유는 거기에 너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강대한 민족임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7일 동안 그들에게 모든 관대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의도 있는 관대함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관대함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관대함으로 다가올 때에 내가 그 관대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것을 무엇인가 포기해야만 됩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법이 관대해졌다. 그래서 모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편리함을 준다. 이러할 때는 우리가 또한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관대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본질을 양보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익을 갖기 위해서 그 관대함을 붙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본질을 하나씩 대가를 치고려야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일부러 우리가 세상과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또한 살아야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대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 안에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나를 또한 포기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관대함을 누린 대가로서 우리의 중요한 것들을 내어줘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죠? 남자, 여자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만 되고, 어떤 직업도 어떤 사람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믿음의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감춰진 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나라로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까지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잔치는 화려하고 너무나 좋지만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고 거기 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 거기에서 나에게 취하는 모든 것도 수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여기 있는 목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잡혀갑니다. 왜죠?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이 있다고 동일하게 다 인정해 주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다른 종교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금을 내든지 잡혀가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대함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이면에 있는 흑심은 우리의 본질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것을 온유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즉 온유함은 그냥 착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것을 양보해야 되는 것, 이거 하다면 온유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작은 이익과 작은 편리함 때문에 세상의 반대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의 법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손해보고 양보하고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 이러한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님, 세상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성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하는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첫 주일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이면 성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주일이면 교회관이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가는 그 시간에 엉뚱한 데 있다, 이걸 믿지 않은 사람이 나를 보았다,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들은 관대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 한 번 좀 적당히 믿는 거야. 이 한 번 무너지면은 영원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관대함을 내가 받아먹기 때문에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와 구분할 수 있는 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오늘 저 잔치에서
아수르 왕이 벌인 잔치는 그 속에 그 잔치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 방백들과 군사들과 또한 그의 신하들과 남녀노소 백성까지 무엇이냐 이제는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잘 잔치에 참여해서 얻어먹었고 7일 동안 모든 제도와 강습을 다 타파하면서 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아수르 왕이 뭔가 부탁할 때에 뭔가 명령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그들도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한 번쯤은 양보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서 무너짐의 첫 걸음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나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잔치 이면 속에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기 과신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나는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술이나 또한 뇌물이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 늦다 할지라도 조금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과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더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부드러움과 동시에 강건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것, 즉 나에게 어떤 관대함이나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저것을 내가 먹는 순간 나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양보해야만 된다.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빛나기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허락하신 삶의 둥지와 울타를 통하여 또 한번 아름답게 그리고 위대하게 나타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5년 새로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성도의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성도란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양보할 것을 양보하지 않는 성도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